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원망거리가 많고 불평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뻐할 때보다 슬퍼할 때가 더 많고 기도할 때보다 인본주 있을 때가 더 많고 감사할 때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아. 안 맞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잖아요. 내가 틀린 거든지 하나님이 틀린 거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뻐해야지, 기뻐해, 감사해야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했단 말이죠. 억지로 해가지고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느냐?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왜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기본이 오늘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거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진짜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보면요. 이해가 되지요. 요셉을 보세요. 물론 뭐 요셉도 슬퍼할 때가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요셉이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노예로 가는데 거기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항상 기뻐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진짜 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한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종교 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내 의요, 내 의. 내 열심이요.
내 경건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말로는 끝냈다 하지만 안 믿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진짜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떡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 인간이 마귀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어. 마귀에게 완전 속고 있어. 우리 인간을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종이요. 우리 인간이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 우리 인간이 단순히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먹기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게 떨어지면 불평하고, 응? 우리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육신의 욕구가 충족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는데 광야 가는 동안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반역하고. 왜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 고치려고, 떡 먹으려고, 성공시키려고.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응?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 왕 되면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육신의 동기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올 거 없어. 열심히 일하면 돼.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교회 안 와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 따라오는 거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자식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또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 그 진급 좀 교회 가면 될 줄 알고 왔더니 진급이 안 됐어. 아, 교회 와서 기도해봤자 하나 안 들어주시네. 이제 우리 찬영이가, 할머니 나 지금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할머니
나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줘.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할 거 없어.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냥 불신자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다 가잖아요. 그거 기도할 거 없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기도했는데도 시험 잘 못 봤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런 식이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요, 못 고쳐. 그냥 가지고 있어.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잘 돼. 부자 되는 길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부자 될 것이다. 부자 되거든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전도예요, 전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따라와. 나머지는 다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자녀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데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말씀하고 삶이 안 맞아. 그리고 기도가 안 맞아.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예요. 이원론적이야. 안 맞아.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해방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해방이 뭐냐?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도 못하고 지나칠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편집이 되면요, 그 편집된 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신비야, 신비.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안 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마귀에게 속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여기 보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 죄 있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저주예요.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털끝만한 죄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교통법규를 어기면요, 교통법규를 어긴 만큼 벌금을 내든지 딱지를 띄든지, 딱지 떼가지고 벌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면허 정지를 받든지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요, 어떻든지 죄를 정해야 돼. 그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이제는 감옥에 가야 돼. 그 형을 치러야 돼. 왜?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나 죄 없다, 나 죄 안 졌어.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범죄는 우리가 좀 안 졌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야.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거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했거든요. 응? 근데 그걸 따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떠났어. 그게 원죄야. 그래서 인간은 우상숭배죄. 그게 우리 조상이 지은 죄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원죄를 져. 자범죄를 져.
마음으로도 짓고 입술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저주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 너 죄 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과 아울러 쇼킹한 사건이에요. 쇼킹한 사건. 이건요 쇼킹한 사건.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격이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맛을 모르는 거야.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떠난 인간, 죄인을 합법적이요, 그게 죄의 종이 되는 거야. 합법적으로 죄인을 장악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야, 죄의 법.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 마귀는 너 죄인이야. 너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너 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호사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졌어. 내가 감당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죄를 지으면요 막 쫓기잖아요. 막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천둥번개를 엄청나게 막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겪었거든요. 제가 그전에 시골에 살 때 한 번은 소를 몰고서 이게 이제 가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치니까요 소가 그냥 무서우니까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이 논두렁에 숨어가지고 천둥이 치니까 벼락 맞을까봐, 천둥 치면요 벼락 맞을까봐 다 무서워가지고 숨었다니까. 왜 불안해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왜 그래요? 죄 때문이요, 죄.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죄인을 지고서 누르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정죄가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이야.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수도 없이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요 24시 회개해야 돼. 왜?
24시 우리는 죄를 짓거든, 사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판을 깔아야 돼, 철판. 예? 우리는 철판 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이 다 끝냈어. 다 끝냈다니까?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 하나님 실수했어요. 그러면 끝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지지고 짤 것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이제 마귀는 아까 말한 대로 죄인을 지고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진실하게 산들, 열심히 살들, 남 도와주며 산들, 그거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착하게 산다고, 남 도와준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아무 죄도 없고 뭐 크게 남에게 해 끼친 것도 없는데 왜 저주가 닥치고 재앙이 덮치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원죄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고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누림이 답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불신자는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 그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나 믿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요셉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다윗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걸 믿었다.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다 하느냐.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는 죄의 종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다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예수님에게 막 시비를 걸고, 여기 요한복음 8장에다 보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자유자예요. 자윤이에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는요,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자가 누구냐? 제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사람, 의의 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로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참 제자. 그래서 진리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자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죄함이 없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속으면 안 돼.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서 무슨 장로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서 그런 행위 뽀때려 해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그래, 나는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들이대면 돼.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요, 결론. 이게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누리면 누림. 진짜 누림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내일끼리가 없어도 걱정이 안 돼.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100%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게 주 업무예요. 전도자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업무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투시를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 저는 사실 걱정이 안 돼. 왜? 내일이 아니니까. 응? 저거 이제 앞으로 토목공사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일이 아니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하셔야지. 예? 주님이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니고 율성의 언약 가진 우리가 이제 한 시대에 2, 3, 7, 5천 종족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한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 세워가지고 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림이에요. 누림. 평안해요. 행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자식 걱정할 거 없어. 자식 기도할 것도 없어. 자식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니까. 주님께 맡겨.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거든. 누리면 돼. 맡기면 돼. 행복하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맨날 인상 찌푸리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니나 잘해라. 니 꼬라지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심 걱정거리가 많고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진짜 웃고 누리고 해보세요. 아, 저 사람이 좀 뭐가 있네. 저 뭐가 있어 저 사람. 그러면요 무시를 못해. 문제 있으면 찾아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어. 네, 맛을 봐야 돼. 이건 맛봐야 알지. 응?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응? 교회 없애고 밥이 다닥한 공산주의는 쫄딱 망했어. 여러분 아프간 보세요. 그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 지옥이지.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참 여러분 복음 없는 그 땅에 내리닥치는 그 재앙 흑암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복음 없으면요 공산화 돼버려. 공산화. 복음 없으면 이게요 공산화 되는 건 순식간이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요 지옥이라 하잖아요. 지옥. 예? 그러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영향, 환경에 우리 인간은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다하고 속성이 있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특히 이제 막 자녀가 막 속성일 때는 속이 상하잖아요. 응? 그리고 막 핍박을 당할 때는 막 위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그 영향을 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영향이 오래가면 안 돼. 우리도 싸울 수 있거든요. 부부 싸움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부부 싸움하고서 뭐 1년 동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무슨
무슨 철천지 온수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 안 하고 지냅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그 이튿날 다 풀리죠? 그렇죠? 아니, 풀려야지. 그걸 뭐 때문에 꿍 하고 있어. 풀고서 살아야지. 밴댕이, 밴댕, 밴댕이 알아요? 밴댕이? 여러분, 영향 받으면 안 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덜 받아야 돼.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향을 안 받아. 요셉은 영향을 안 받아. 다윗도 영향을 안 받았어.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여러분 진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에서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 3년 했는데 참 처음에 군대 딱 갔는데 72년도에 제가 이제 공병대 군대를 가는데 야 저녁에 딱 전락하는데요. 깨워. 줄 세워가지고 줄바타 치는 거예요. 줄바타. 그 쫄병은요. 소대원이 30명, 30대를 맞아야 돼. 그리고 매주간 막걸리 파티. 막걸리도 마셔야 돼. 뭐 막걸리를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이야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70년대만 해도 군대가요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간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교회 안 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못 내. 이렇게 인간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요 여러분 가정 그 환경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의 그 분위기 이 세상의 분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공급되거든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 보좌의 축복, 영적 통신망 이게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요 세상하고 소통하며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적 통신망을 계속 구축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영적 통신망을 계속 이렇게 이제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남선교 주간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참 제자입니다. 오 주님, 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향받지 않고 복음의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